삼성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요? 일단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연령대가 낮아지며 국민주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 주주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재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20대 미만 주주는 35만 8,25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미성년 주주는 2020년 말 12만 5,083명에서 1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미성년 주주는 삼성전자 전체 주주 가운데 7.07%를 차지했고 전체 발행 주식의 0.25% 수준인 약 1,483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혹시 학생들도 있는가요? 네, 학생들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2019년도 대한민국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가 다 맞닥뜨리면서 이제 경제 망했다. 세계 경제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웬걸 주식이 쭉 계속 오르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주식 열풍이 막 불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금 4년 5년 전인가요? 19년도면 네. TV를 틀면 대부분의 예능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주식을 얘기합니다. 주식. TV를 틀면 예능이나 다큐나 여러 프로그램을 보면은 주식을 주로 다루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내 미성년자들도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삼성전자를 보유한 학생 청년이 있겠죠? 없을 수도 있고. 네. 삼성전자, 국민주라고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이 있는 한 삼성전자는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한때 정말 많은 학생, 청년, 어른들, 할아버지, 어르신들까지 다 주식을 사면 꼭 무엇을 샀는가? 꼭 이 삼성전자를 많이 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수요일에 삼성전자 그 얼마일까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81,30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뉴스에 본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쭉 갑자기 이 주식이 쭉 오르더니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2021년 1월에 이게 얼마일까? 8만 3,4천 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으로 점점 이게 하락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 삼성전자 가진 사람들이 정말 이 뼈를 깎는 고통을 이렇게 느꼈다라고 여러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쭉 그래프를 보면 쭉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최고점에서 쭉 내려오다가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했는데 5만 2,000원, 3,000원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자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합치자. 그러면서 한 밈이 탄생합니다. 밈. 동학농민운동 알죠? 그것을 좀 밈을 따라해서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을 개미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삼성을 지키자. 삼성전자 안 돼.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돼. 더 이상 떨어지면 우리 정말 큰일 나. 우리가 삼성을 좀 사자. 삼성전자 우리가 너도 나도 다 같이 사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 동학 개미 운동 해가지고 다양한 삼전은 오른다. 삼성전자는 오른다. 그 밑에 보면 이삭죽기전 삼성전자 죽는 거.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점점 증가하더니 그래프를 보면은 다시 회복세를 이렇게 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요. 삼성을 지키자. 우리 삼성 주가를 지키자 해가지고 너도 나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삼성 사야 돼. 삼성 이렇게 했더니 조금씩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성을 지키자. 여러분 삼성, 우리도 삼성전자를 지켜야 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세 가지 성을 지키는 건데, 세 가지가 거룩할 성입니다. 세 가지 거룩한 것을 우리가 지키자라는 우리 제목을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바벨론 시기에 보면 BC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의 왕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 벨사살 왕이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국가의 지도급 인사를 수천 명을 초대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술잔치를 벌이죠. 당시 바벨론은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 더 큰 강대국인 메데와 페르시아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계속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패배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너무나 계속 연패를 하니 시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왕이 파티를 벌이는 그 순간에도 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메데와 페르시아 나라에 이렇게 쭉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왕은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술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했던 것이죠. 다니엘서 5장 1절 3절 내용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가 술을 마실 때에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훔쳐온 가져온 금과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다 그들과 더불어서 마시려고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이렇게 마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한 이 왕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전의 기물들을 거기에다가 술을 따르고 그 술을 마신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금그릇과 은그릇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사용되었던 성물이었습니다. 성스러운 물건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룩한 그릇에다가 술을 붓고 마시고 이러한 행동은 소위 신성모독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 기물로 부정한 술을 마시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믿는 신을 찬양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메데와 페르시아에게 이렇게 패배하고 이 벨사살 왕이 그날 저녁에 바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은 결과, 그렇게 된 이 결과가 바벨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다니엘서 5장 바벨론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구별해야 할 것과 구별해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좀 가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에덴 동산을 거닐던 아담과 하와가 그 두 사람의 행복이 언제 무너졌을까요? 구별해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 그 행복이 무너졌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특권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야 할 의무를 엄격하게 지켰을 때, 구별해야 할 것을 구별했을 때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구별해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했을 때, 구별이 무너지는 순간에 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끊어졌고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 시대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 위임식을 끝나고 백성들을 위한 공적 봉사를 시작하자마자 성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이 탁 와가지고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이 두 사람이 구별해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향단에 불을 붙일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불, 그러니까 번제단이라는 이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서 불을 붙여야 했는데 이 나답과 아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들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된 것을 사용하지 않고 구별해야 할 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재림 청년, 재림 청소년, 재림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름을 자처하고 많은 것을 구별해야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먹는 것도 구별해야 하고 지키는 날도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너무 커서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구별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하는 삶이 하늘에 들어갈 하나님의 재림 청년, 재림 학생으로서의 당당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교회 증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실 지점에 와 있다. 그분은 그들이 이 세상의 모든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는 대표적인 백성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그들이 유리한 위치에 서기를 바라시는데 이는 그들이 거기에 서도록 그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을 실망시키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구별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실 때부터 그 속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별하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고 먹을 것,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셨고 낮과 밤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중에 있고 깊은 중에 가득했던 이 땅의 질서를 가져왔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6일까지의 날과 제7째 날 안식일을 구별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10계명 속에서 구별의 개념을 우리가 정말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구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하고 평일과 안식일을 구별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5째부터 10째. 5째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구별하라는 명령이고 6째는 생명을 가진 사람의 생명을 구별하라는 명령이고 7번째는 많은 이성 중에서 내 배우자를 구별하라는 말씀이고 8번째 내 소유와 타인의 소유를 구별하라는 것이고 9번째 진실한 말과 진실하지 못한 말을 구별하라는 명령입니다. 10번째는 품어도 되는 마음과 품어선 안 되는 마음을 구별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참 10계명은 하나님의 이 구별하라는 그런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개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과 구별하는 삶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란 곧 구별된 삶을 가리켜요.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더러운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거룩하시니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시고 구별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 한 통에 담아도 물은 위로 뜨나요? 위에 뜨는 것이 뭐죠? 기름이 위로 뜨고 물은 아래로. 물은 아래로 기름은 위로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반드시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삼성을 지키자라고 했는데
세 가지 거룩한 것을 지키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 가지 거룩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지금부터 세 가지 거룩한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별하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시 말해 거룩이 구별이라고 했죠. 우리는 구별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것을 구별해야 할까? 첫 번째, 우리는 성전을 구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거룩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2번에 걸쳐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성전에서 이것저것 사고 파는 시장으로 만든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셨고 채찍으로 상인을 이렇게 막 내쫓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사복음서 모두가 이 마태복음 21절 13절에 있는 말씀, 이 사실을 다 기록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복음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거룩한 장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사실 성전에서 지켜야 할 어떤 예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당이, 이 예배당이, 이 성전이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게 되겠죠. 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식이 있다면 이게 우리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 바닥에 뭐가 떨어졌습니다.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 흐트럼 없이 정리정돈하고 혼잡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곳 성전에서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지키는 우리의 손길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성전에 대한 구별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국내에서 썩은 그 재료로 김치를 만든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중국산 김치, 그 포크레인에, 여러분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이제 포크레인에 김치를 받아두고 거기 중국 사람이 거기다가 소변을 보고 그런 영상이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 모두 다 중국산 김치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우리 한국에서 있어요. 국내산 김치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썩은 재료로 김치를 만든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한성식품인데요. 더 충격을 준 이유는 이 한성식품이 대한민국 1호 김치 명인이 세운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위생 규칙을 지키지 않은 이 대표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이라고 하죠. 여러분, 제조 공장을 한번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좀 가보면 여러분 위생 복장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죠. 마스크, 모자, 장갑, 들어갈 때도 살균 처리를 하고 작업은 끝난 후에는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이 제조실 밖에서는 괜찮습니다. 내가 반팔을 입던 모자를 쓰던 벗던 관계가 없지만 제조실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몸의 복장과 몸의 위생을 구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간혹 예배 중에 핸드폰이 울리거나 옆 사람과 얘기를 한다거나 불필요하게 자주 왔다 갔다 하거나 다시 사실 사정이 있고 불가피한 상황인 줄 모두가 이해하죠.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유튜브 본다, 예배 시간에 뭐 한다, 크게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구별이라는 거죠. 학생 청년들 가운데 예배 시간이 그냥 학교나 직장에서의 어떤 교육, 세미나처럼 그냥 그런 하나의 시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데 그 시간을 구별하는 구별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의 가장 첫 단추는 나의 마음의 구별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안식의 이 하루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나고 가야겠다. 김치 공장, 이 제조실에 들어갈 때 위생복을 입고 소독을 하고 손도 소독하고 몸에도 소독하고 발도 장화도 신고 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제조실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온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더 깊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부디 우리 재림 학생 청년들, 여러분의 교회에 들어설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나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다른 성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개개인의 몸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혼의 성전은 신성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해야 한다. 구약시대,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쉐키나, 이 쉐키나가 번쩍번쩍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 위에 머물렀던 것처럼 이제는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 안에 항상 임하여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 부정한 것과 부절제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포함한 몸이 더럽혀지면 그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도 구별해야 하고 듣는 것도 구별해야 하며 먹는 것도 구별해야 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을 깨끗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다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집인 여러분의 교회와 또 성령에 거하시는 여러분의 몸을 여러 부정함들로부터, 여러 세속들과 부절제들로부터 구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삼성 중에 일성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성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것은 성일입니다. 성일. 우리는 성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7일 중에 하루, 7째 날을 성일로 구별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라라는 이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은 평일과 구별된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엿새 동안 힘썼던 일상들을 뒤로 하고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일로 안식일의 하루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어이구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네, 맞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그러니까 정확히는 일몰부터 토요일 저녁 일몰까지, 해가 질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하루라라고 표현한 성경의 표현이 그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토요일 저녁까지가 하루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계산법대로라면 우리가 아침부터 아침이 아니고 저녁부터 저녁이 하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토요일 오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소홀하게 여기는 안식일 시간이 생겼습니까? 언제예요? 안식일 오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청년반, 학생반 활동하고 이런저런 활동하지만 소홀하게 여기는 안식일 시간이 생깁니다. 언제예요? 금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도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일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금요일 저녁이 금요일 저녁이 죄송합니다. 토 저녁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금요일 저녁도 안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안식일을 꼭 성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온전히 안식일을 회복하는 데 힘을 쓰는 재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보면 가르법은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참된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표징이 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계명을 무효로 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계명을 보다 존귀하게 여겨야 할 마땅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표가 어디에 담겨 있는가 하면 안식일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안식일을 지킬 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 이 날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임하는 날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가족과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학생들과 함께 이웃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재림 청년, 재림 학생 여러분, 안식일, 다시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 지기까지 안식일을 다른 평일과 구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더 크게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거룩한 것 보겠습니다. 삼성 중에 1성은 뭐였어요? 성전. 두 번째는 성일. 세 번째는
성물입니다. 성물 구별. 레위기 27장 30절.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의 성물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 속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11조라고 해요. 11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성물, 거룩한 물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수입의 10분의 1은 단순하게 그냥 돈, 어떤 물질 자체가 그 자체가 아닙니다. 10분의 1, 11조라는 것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이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11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액, 무엇을 냈는가, 무엇을 헌신했는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내 마음의 인정입니다. 인정. 역대상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교회 증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불을 백성에게 제공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영께서는 그들의 귀중한 물건들을 성전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오게 하셨다.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었다.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나에게 수입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10분의 1 내가 뭐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렇게 10만 원만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에게 남은 10분의 9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교회 증언 5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당신의 사업을 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람들이 이렇게 너희들이 전도 활동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할 일을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을 당신의 청지기로서 부나 지능의 보화들을 그들에게 맡기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여러 부도 맡기고 지능도 맡기고 여러 달란트들을 맡기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무엇이나 그분의 자비와 아량을 통하여 성실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계정에 올려진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그 작은 마음, 여러 욕심의 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재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거룩한이라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holy. 네. 그럼 전적으로 라는 영어 단어를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holy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우리의 시간, 여러분의 7일 중에 하루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그날은 거룩한 성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바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성물이 됩니다. 여러분, 성전, 성일,
성물, 이 세 가지 거룩한 것, 이 삼성을 여러분이 지킴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더 큰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오늘이 안식일도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에도 모두가 구별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재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